여러분, 우리 이렇게 오랫동안 같이 이렇게 어울려서 살다 보면은 어떻게 됩니까? 편해지죠. 그리고 익숙해지고 평범해집니다. 처음에는 특별한데요, 편하게 어울리다 보면은 익숙해져서 평범해집니다. 그렇게 특별한 사람이거나 특별한 것이라는 느낌을 시간이 갈수록 이게 좀 약해지죠. 그런데 어떤 그 평범하고 익숙한 사람이 어떤 사정으로 인해서 나 개인이나 우리 공동체를 떠나게 되는 일이 생겼을 때 갑자기 그가 그리울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막 이렇게 보고 싶을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그렇다면은 그 사람은 평범한 사람은 아닌 겁니다. 이런저런 사정으로 떠나게 됐는데 막 그리워져요. 잊어지지가 않아요. 보고 싶어요. 평범한 사람이 아닌 거예요. 특별한 사람인 거예요. 좋은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있을 때는 잘 모릅니다. 떠나보면 압니다. 그 빈자리가 크면은 특별한 사람이었어요. 빈자리가 전혀 느껴지지 않으면 좀 아쉬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갈 때 이렇게 어울리기 때문에 평범하고 익숙하지만 누군가 떠났을 때 혹은 내가 떠났을 때 그 빈자리에 대한 아쉬움이 느껴지고 또 그리움의 대상이 되고 보고 싶어 할 수도 있는 그런 존재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생 살다가도 세상을 떠나는 것은 참 슬픈 일이잖아요. 근데 그 자리가 크다는 것은 슬픈 일이면서도 그만큼 그가 소중하고 특별하다는 그런 뜻입니다. 우리는 무엇인가를 잃게 되면 비로소 그것의 가치를 느끼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저 자신도 예전에 제가 만년필이 몇 개가 있어요. 만년필이 몇 개가 있는데 오래전에 오랫동안 썼던 익숙한 만년필, 그러니까 비싼 것도 아니었습니다. 너무 오랫동안 쓰다 보니까 그게 낡아졌어요. 어느 날 이렇게 잉크를 주입하는 그런 과정 속에서 뚝 부러졌어요. 사실은 비싼 것도 아니기 때문에 버리면 끝인데요, 나는 익숙한 것이 그렇게 중요한 건지는 잘 몰랐었죠. 굉장히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쓸 만큼 쓰고 버렸는데 그렇게 마음이 좀 아프더라고요. 어떤 사람도 그렇고 그리고 물건도 그렇고 무엇인가를 잃어버렸을 때 비로소 그 가치를 느끼게 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는 얘기지만 있을 때 잘하는 거죠. 그리고 특별히 평범하고 익숙한 가족들, 우리가 아무리 강조도 지나치지 않을 겁니다. 평범하고 익숙해졌기 때문에 그 특별하지 않게 느껴지는 가족들에게 잘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분들 사실 특별한 사람입니다. 또 그리고 우리 정릉제일교회 같이 신앙생활하는 교우들에게 서로 좀 친절하게 잘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동안 잘 못했으면 오늘 좀 친절하게 잘해주시길 바라고, 또 교우들이 많이 교회에 못 왔기 때문에 여러분 메시지나 전화로 여러분 친절을 서로 표현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때때로 그런 얘기 합니다. 왼수 같다고. 그런데 왼수 같아도 그 왼수 같은 사람이 보석일 수도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면 좋겠습니다. 특히 가족들, 교우들 특히 그렇습니다. 여러분, 또 우리가 하는 말 중에 그때가 좋았다, 그런 말 하죠. 그때가 좋았다. 여러분들도 혹시 그런 생각이 드십니까? 그때가 좋았다라는 생각이 드십니까? 그때가 어떤 때인지 사람마다 다 개인차가 있지만 어쨌든 생각할 때 과거의 어떤 그 시절이 좋았다라고 말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미래의 어떤 시점에서 그때가 좋았지라고 했을 때 그 그때는 아마 현재 혹은 오늘을 포함하고 있을 겁니다. 물론 더 옛날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미래의 어떤 시점에서 그때가 좋았지. 근데 그 그때는 우리가 사는 지금으로 얘기하면 현재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래의 어느 시점에 그때가 좋았지라고 그 좋은 감정을 이렇게 생각해내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그러나 지나간 다음에 그때가 좋았지라고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지나가기 전에 그때가 좋았다라는 것을 알아차리고 거기에 맞게 행동할 수 있으면 얼마나 더 좋겠습니까? 오늘이라고 하는 이 시간도, 현재라고 하는 이 시간도 세월이 지나면 그때가 됩니다.
그런데 이 오늘이라고 하는 시간, 지금 함께하는 이 익숙한 사람들이 선물인 것을 우리가 잘 모르고 지나갈 때가 많습니다. 프레젠트라고 하는 말은 선물이기도 하고 현재이기도 하다 그래요. 그러니까 오늘은 그리 얘기하면 선물일 수도 있고요. 같이 동행하는 이 익숙한 사람들은 또 선물일 수 있습니다. 지금은 그 가치를 잘 모를 수도 있습니다만. 그리고 세월이 지나서 선물이었지, 그때가 좋았지, 이렇게 얘기할 만한 그런 선물일 수도 있습니다. 시간 지나서, 때가 지나서, 기회가 날아가고 난 후에 그 사람이 좋았지, 그때가 좋았지, 그렇게 하는 것도 의미 있지만 바로 지금 그렇게 표현할 수 있으면 더 좋다. 기회라고 하는 녀석은요, 기회가 주어졌을 때 그 기회가 나 기회예요 이렇게 얘기 안 한답니다. 여러분 그렇죠? 기회가 주어졌을 때 나 기회니까 빨리 나를 잡으세요 이렇게 안 한다는 거예요. 잘 못 알아차린다는 거죠. 근데 알아차리는 것이 그게 통찰력이고 그게 해안이고 그게 지혜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오늘이라고 하는 시간, 또 오늘 우리가 함께하는 교우들, 함께 동행하는 사람들, 그리고 오늘 드리는 이 예배, 이게 귀하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현재 알아차리면 더 좋다는 거예요. 여러분 137편 1절에 보면요, 한번 보실까요? 1절에 보면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다. 예, 우리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137편 1절에 우리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그제서야 비로소 깨달았던 것 같아요. 그 전에는 잘 몰랐는데 그제서야 비로소 깨달은 모양입니다. 뭘 깨달았냐면 시온이라는 것도 설명해야 되겠습니다만 시온이 참 귀하고 좋은 것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그제서야 깨달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온을 생각하면서 울지요. 왜냐하면 지금 내가 잃어버렸으니까요. 시온이 날아가 버렸으니까요. 없으니까요. 그 시온. 그래서 그제서야 비로소 시온을 기억하면서 울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온을 특별히 좀 설명을 길게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시온은 예루살렘이요,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그리고 그 성전 안에서 드리는 예배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만나는 하나님입니다. 시온은 그런 조금 복합적인 의미를 띱니다. 시온을 기억하면서 울었다라고 하는 것은요, 자신들의 고향을 생각하면서 울었다는 거고, 특히 그 고향 중에서도 예루살렘이요, 예루살렘 성전이요, 성전 예배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예배를 잃어버린 거예요. 그때 그곳에서 드렸던 예배가 날아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내 수중에 지금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한 걸 아는 거예요. 그때는 몰랐어요. 여러분 이 시편은요, 지금 바벨론의 여러 강변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그렇게 보면 공간적인 배경이 나오고 있어요. 이 시편에 공간적인 배경이 나와요. 바벨론의 여러 강변. 그럼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벨론의 여러 강변이라고 하는 것은 사연이 있습니다. 나라를 잃어버린 사건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 바벨론의 여러 강변이라고 하는 것은 유원지에 무슨 강에 무슨 여름에 이렇게 휴가 떠난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벨론은 굉장히 아픈 기억이에요. 자신들이 있어야 되지 않아야 될 곳이에요. 말하자면 그러니까 바벨론이 이 137편에 나오는 이 바벨론이 이렇게 나오면서 바벨론의 하나의 상징어가 되어버렸습니다. 무슨 상징어가 됐냐면 신자들에게 있어서는 안 되는 곳. 거기서 오래 머물러서 거기서 속해 살면 안 되는 곳. 그러니까 세속을 얘기합니다. 바벨론은. 그런 함축적인 상징어가 되어버렸습니다. 그 사연에 있습니다. 왜? 원치 않게 끌려갔던 곳입니다. 바벨론은. 그러니까 여기는 단순히 바벨론의 여러 강변이라고 하는 공간적 배경만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이들이 겪은 사건도 이 안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이 사건은 아픔이요, 눈물이요, 슬픔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편의 배경은 공간적으로는 바벨론의 여러 강변들 근처 그 언저리지만 또 하나의 배경은 뭐냐면 그들이 하나님 열심히 섬기고 평안하게 누렸지만 그게 잘 안 돼서 어느 날 바벨론의 공격을 받아서 자기의 권리를 다 놓고 끌려갔던 그 사실.
그 내용이 이 배경으로 주어져 있습니다.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137편 1절에 보면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울었다. 우리가. 여기서 거기라고 나와요. 울었다는 또 과거형이에요. 그럼 우리가 있는 곳은 어디일까요?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의 어떤 그곳을 거기라고 표현해요. 거기. 여러분들 그러면 어떤 장소를 거기라고 표현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 거기를 과거에 내가 경험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바벨론의 여러 강변과 관련된 우리들의 아픈 그 사정과 사연은 과거의 어느 지점에 있어요. 그거를 손가락으로 이렇게 손짓하면서 가리키면서 거기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있는 곳은 어디일까요? 지금 우리가 있는 곳은 어디일까요?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했었대요. 그러니까 바벨론의 여러 강변에 있을 때는 시온이 자기들의 이 손에 없었어요. 그때 그래서 아프고 슬퍼서 울었어요. 근데 지금 여기 바벨론으로부터 돌아왔어요. 시온으로 돌아왔어요. 그러니까 지금 시온에서 뭘 생각하냐면 우리가 옛날에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서 이 시온을 생각하면서 울었었지. 그런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있는 곳은 바벨론에서 돌아와서 바벨론을 거기로 보고 있는 여기입니다. 거기가 아니고 여기입니다. 거기는 곧 시온 인근을 얘기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우리들은 그때 거기를 회상하는 거예요. 회상할 필요가 있어요. 어떤 것은 회상할 필요가 있어요. 어떤 것은 반드시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그때의 그 일을 현재로 소환해야 될 때가 있어요. 필요할 때가 있어요. 기억하지 않으면 안 되는 때가 있어요. 꼭 기억해야 될 것들도 있어요. 뭘 기억했을까? 그럼 지금 여기에서 그때 거기를 왜 기억하고 회상했을까? 어떤 내용을 기억하고 회상했을까? 그때 거기에서 그들은 지금 여기 시온을 기억했습니다. 그리고 회상했습니다. 이유는 시온이 자기들 수중에서 떠나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억하는 거예요. 뭘 기억합니까? 그들의 평안했던 시온 시절, 시온에서의 평안했던 그 시절을 기억합니다. 동시에 우리들은 왜 시온을 잃어버렸을까? 바벨론 강변에서 그들이 울면서 시온을 생각하면서 울었다 그랬어요. 시온을 생각하면서 울었다라고 하는 것은 시온이 지금 없어요. 왜 없을까? 왜 우리는 시온을 잃어버렸을까? 그러면서 시온을 그리워하면서 울었어요. 그것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순종의 시절과 불순종의 시절을 서로 교차적으로 이해하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 바벨론 강변에서 시온을 생각하면은 시온을 잃어버린 걸 생각하게 되고, 그럼 우리는 시온을 왜 잃어버렸지? 그걸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불화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원만하지 못했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살지를 못했어요. 그 결과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보내서 시온을 뺏어버렸어요. 그리고 끌고 바벨론 강변에 갖다 놓았단 말이죠. 그러니까 바벨론 강변에서 시온을 생각하며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다라고 하는 것은 자신들의 실패를 기억하는 겁니다. 실패를 생각하며 안타까워하는 것입니다. 그 실패 속에는 뭐가 있냐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졌다라고 하는, 하나님과 불화했다는 사실이 그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여기 우리들이 그때 우리가 시온을 생각하며 울었었지 라고 했던 그 사실을 다시 현재로 소환해서 그거를 다시 되뇌이고 기억한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이 시점에 그 기억이 반드시 동력으로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온을 잃어버린 상태에서
바벨론 강변으로 갔다가 다시 돌아왔어요. 와서 보니까 어떻습니까? 시온이 황폐화 되어 있어요. 예루살렘이 황폐가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시온을 다시 재건해야 됩니다. 이 예루살렘을 다시 재건해야 됩니다. 이 재건을 위해서 그들이 생각해 보니 시온이 얼마나 중요했던지를 그렇게 애달게 생각했던 그때 그 눈물을 현재로 소환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에너지가 되는 거예요. 그게 에너지가 되는 거예요. 그들이 그때 거기에서 바벨론 강변 그 인근 어디에서 예배 드렸겠습니다만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를 못 드렸죠. 그러니까 어쩌면 그때는 3, 4모 모여서 예배 드렸고요. 그때 만들어진 것이 회당이에요. 회당. 그래서 그 이후로 회당 예배가 있어요. 회당 예배.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를 못 드리니까 회당 예배가 있어요. 어쩌면 지금 우리가 그들과 사정은 다릅니다만 이 코로나19라고 하는 이 사태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우리들도 회당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지금 각 가정에서 유튜브 생방송으로 같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 여러분들이 있는 그곳이 바로 회당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 말씀에서 불순종하고 그랬다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그 이유와 원인과 동기는 좀 다를 수 있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절도 지금 성전을 그리워하는, 시온을 그리워하는 상황이고요. 어쩔 수 없이 회당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 회당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더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시온을 더 그리워한다는 거예요. 그 바벨론 강변까지 오게 된 사연에 있어서는 자신들의 부족함의 결과예요. 실패했기 때문에 온 거예요. 그건 안타까운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또 그들에게 희망이 있는 것은 바벨론 강변 그 언저리에서 회당에서 모이면서 또 거기서 모이면서 시온을 그리워했다는 것. 이것은 우리들에게 주는 메시지가 큽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예배당에는 19분이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각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감사한 일입니다. 우리에게는 성전도 살아있고 회당도 살아있습니다. 성전 예배도 잘 드려야 되겠고 회당 예배도 잘 드려야 되겠습니다. 왜냐? 시온은 그만큼 소중한 거예요. 잃어버리기 전에는 충분히 느끼고 있지 못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시온은 그들에게도 소중했고 우리들에게도 매우 소중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들이 바벨론 강변에서 겪었던 일이 지금 시편 137편에 나오는데요, 2절에 보니까 그 중에 버드나무에 우리가 우리의 수금을 걸었다 그랬어요. 예배를 드릴 때, 찬양을 부를 때 필요한 것이 수금이에요. 근데 그 수금을 걸었어요. 안 하겠다는 거예요. 휴업이에요, 휴업. 왜 그랬을까? 3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이는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거기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여 우리를 황폐하게 한 자가 기쁨을 청하고 자기들을 위하여 시온의 노래 중 하나를 노래하라, 그렇게 요구했다는 거예요. 노래하면 되죠. 근데 여러분, 시온 노래라는 건 무엇입니까? 시온 노래는요, 우리 오늘 찬양대가 찬양을 잘 해주셨는데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시온 노래는. 시온은 하나님이에요. 시온은 거룩한 예배예요. 그 예배의 중심이 우리 하나님이 계세요. 그러니까 시온 노래라고 하는 것은요, 기쁨을 가지고 하나님께 찬양 부르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바벨론의 관원들이 이 백성들에게 시온 노래 좀 불러봐. 그래서 여러분, 시온 노래를 부르면 그게 뭐가 됩니까? 코미디가 되죠. 코미디. 왜요? 시온 노래라고 하는 것은 우리 하나님은 위대하시다라고 하는 것을 찬양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 위대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됐습니까? 바벨론에게 패했잖아요. 바벨론에 마르둑이라는 신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시온 노래를 바벨론 강변에서 그들이 요청하는 대로 막 불러 제낀다라고 하는 것은 이들이 생각할 때는 가슴 아픈 일이에요. 우리 하나님께 정말 무례한 거예요. 불경한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할 상황도 못 돼요. 이거는 하나님이 놀림거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4절에 보니까 우리가 이방 땅에서 어찌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까? 이 마음을 좀 예전에 좀 가지면 얼마나 좋아요. 시온을 빼앗기기 전에 이런 마음을 가지면 얼마나 좋아요. 우리가 이방 땅에서 어찌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까? 난 못한다. 내가 하나님께 이건 못한다. 그래서 수금을 다 나무에 걸어버려요. 안 하겠다.
어떻게 보면 참 애환이고요. 참 비애예요.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뒤늦게 깨달은 하나님에 대한 충실함이에요. 그래서 생각하는 겁니다. 좀 일찍 알았으면 얼마나 좋아. 시온을 안 뺏겼잖아. 근데 뺏기고 난 다음에 와서 보니까 시온이 너무 귀중한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너무 소중한 거예요. 예배가 너무 소중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놀림거리를 받으면서 난 못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6절을 보니까요. 내가 예루살렘을 기억하지 아니하거나 내가 가장 즐거워하는 것보다 저 즐거워하지 아니할진대 내 혀가 입천장에 붙을지로다. 이들에게는 예루살렘과 시온을 기억해야 되는 당위성이 있고 필연성이 있어요. 잃어버리니까 그걸 알게 돼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잊을 수가 없어요. 깊게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 잘 하려고 하지만 잘 안 될 때가 있습니다. 신앙생활에서도 그렇습니다. 신앙생활 잘 하겠다라고 자신 있게 얘기했지만 잘 안 될 때가 있습니다. 실패할 때가 있습니다. 실패할 때가 있어요. 특히 코로나19 이 상황 속에서는 실패를 많이 할 가능성도 큽니다. 비록 성전 예배, 시온 예배를 못 드려도 나는 내가 잘할 수 있어라고 얘기하지만 사실은 잘 못할 가능성도 커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를 잘 살아내야 돼요. 잘 살아내야 돼요. 여러분 실패합니다. 실패해요. 원하지 않지만 실패할 때가 있어요. 베드로가 실패했습니다. 나만은 예수님 부인하지 않겠다고. 다 떠나가도 나는 안 떠나가겠다고. 그렇게 얘기했던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자기는 그런 사람인 줄 알았어요. 그렇지 않았겠습니까? 베드로가 생각할 때 다른 사람은 떠나도 나는 떠나지 않는다고 자기가 자기를 그렇게 이해해요. 그건 뭐 거짓은 아닐 거예요. 자기가 자기를 속인 것도 아닐 거예요. 자기는 자기를 그렇게 알고 있어요. 난 그 정도 실력 좀 된다고 알고 있어요. 근데 현실을 살면서 하나 무너지고 세 번이 무너져요. 사실은 실패한 거예요. 그러면서 밤이 지나갑니다. 그냥 지나가면 끝입니다. 실패한 것도 모르고 지나갈 수도 있으니까요. 그리고 여전히 나는 다른 사람보다는 잘 하는 사람이고 잘 할 수 있다라고 그냥 믿고 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닭이 울잖아요. 닭이 울어요. 제가 전에 다른 나라에서 랭귀지를 좀 한 적이 있는데 참 기억이 나는 게 있어요. 한국의 닭은 꽃게요 그렇게 울지요. 근데 외국 닭은 꽃게우러가 안 울더라고. 각자 다르더라고. 나라별로 닭들이 다르더라고. 나 이스라엘 닭은 어떻게 울었나 몰라요. 내 기억으로 하여튼 키케리차라고 우는 나라가 있어요. 우리는 꽃게우인데 이스라엘도 뭐라고 울었어요. 하여튼 꽃게우는 아닐 거예요. 우리나라 닭만 꽃게우예요. 그래서 우리는 꼬꼬닭이에요. 꼬꼬닭. 닭이 울었어요. 그때 베드로가 뭐예요? 헉 한 거죠. 베드로가. 그 순간 뭘 느껴요? 자신의 부족함, 자신의 실패를 뼈저리게 느끼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울지요. 울어요. 그러면서 그 기회가 날아가 버린 거에 대한 안타까움, 내가 충성할 수 있는데 충성하지 못한 거에 대한 안타까움이 생각납니다. 죄송하고 아프고 부끄럽고. 그래서 베드로가 통곡했다라는 말씀이 복음서에 나오지 않습니까? 뭘 깨달은 겁니까? 내가 그동안 믿고 있었던 나의 실력과 실제 나의 실력은 사실은 달랐다. 그 사실을 깨달은 거죠. 내가 생각하고 있던 나와 실존의 나는 달랐다. 그거를 깨달은 거죠. 나는 이 정도쯤 믿음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살고 있었던 그 시절의 나와 현실에서 실패한 나를 보니 내가 생각한 나와 현실 속의 내가 달랐다라는 것을 생각한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실패합니다. 누구나 다 실패합니다.
자기가 옳다라고 생각한 것도 못하고요. 옳다라고 생각하지는 못했지만 옳은 것도 못하고요. 실패할 때가 많습니다. 하루에도 실패하고 실패할 때가 많습니다. 사람들은 다 실패한다라는 면에 있어서는 동의를 해요. 그러나 누구나 다 닭 울음소리를 듣는 건 아니라고 하는 점에 있어서는 차이가 있어요. 누구나 다 새벽에 졸려요. 새벽길 인도하는 저도 새벽이 없었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있을 정도 새벽이 싫을 때가 있어요. 못 일어날 때가 있어요. 사명감 가지고 일어나지만 내 의지로는 잘 안 돼요. 그래서 뭐 합니까? 알람을 맞춰놔요. 알람을 저는 한 2개쯤 맞춰놓습니다. 중요할 때는 3개쯤 맞춰놔요. 주암시아를 인도할 때는 조금 더 맞춰놓을 때가 있고, 하여튼 새벽에 알람을 맞춰놔요. 그러면 몸이 피곤할 때가 있습니다. 2시간 정도밖에 못 잤을 때도 있어요. 그럼 몸이 안 따라가지만 알람 때문에 할 수 없이 일어나요. 그냥 내버려두면 못 일어나요. 알람이 있는 것과 알람이 없는 건 차이가 큽니다. 여러분, 실패를 다 해요. 몸이 다 피곤해요. 그러나 닭 울음소리를 듣는 사람은 울어요. 뭘 보고 웁니까? 내가 너무 부족한 사람이구나. 그럼 울면 어떻게 됩니까? 앞으로는 그러지 말아야지. 앞으로는 그러지 말아야지.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던 그 바벨론 강변에서의 경험을 현재로 소환해야 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잘해야지. 시온을 재건해야 되는데, 회복해야 되는데, 기양 실패했으니까 나는 원래 그런 사람이야. 내가 그렇지. 자기 비하. 내가 그렇지 내가 훌륭해지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지.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요. 부족하고 실패했지만 그래서 그거를 딛고 잘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쪽인 거예요. 그래서 필요한 게 뭡니까? 시온을 생각하면서 울었던 그 기억을 현재로 소환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들에게 알람이 필요합니다. 특히 이 시대에는 정말 알람이 필요합니다. 지금 여기를 살고 있는 우리들이 그때 거기에서의 그런 슬픔을 소환하면서 그 시온의 귀중함을 현재화시키는 그런 노력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각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시는 우리 교우들, 우리 또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시는 우리 모든 교우들,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우리가 스스로 생각할 때 그래도 나는 이 정도쯤 되겠지라고 생각하시겠지만, 그러나 베드로의 경우를 보면 그래도 나는 이 정도를 되겠지라고 생각한 나의 자기 이해와 현실에서 내가 보여주는 실력의 격차, 갭도 클 수 있다는 것을 꼭 아시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삶에 있어서 닭이 우는 소리, 그 알람 소리가 꼭 작동할 수 있도록 상황과 형편을 꼭 만들어 놓고 이 시대를 성공적으로 다시 살아내고 재건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